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들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 하나님을 가까이함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 그리고 괄호 열고 이 말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함 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들 한다. 교회 대부분 이렇게 다닌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천형, 그리고 이스라엘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영벌에 가까웠습니다. 한센병이라 하고 나병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피부병입니다. 근데 그 피부병이 점점 피부에서 근육으로, 근육에서 각 기관으로 퍼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말, 옛날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3년, 알고 3년, 그리고 썩어가는 3년, 그렇게 해서 10년이면 나병 환자는 죽는다. 지금이야 세계 곳곳에서 거의 완치가 되는, 백신만 맞아도 걸리지 않는 병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3000년, 5000년 전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바로 죽으면 되는데 빨리 안 죽습니다. 살이 썩어가고 관절이 썩어가고 눈과 귀와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데 또 이것이 접촉이 되면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나병이라 확진이 되면 가정에서 종교 사회 단체에서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골짜기나 동굴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된 외지에 거의 감금되다시피 해야 됩니다. 행이라도 멀쩡한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멀리서 육안으로 분별이 될 때는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외쳐서 그들로 경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10명이 같이 뭉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저 멀리서 그렇게도 슬프게, 그렇게도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라고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억지로는 안 돼요. 그러나 힘과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는요,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가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죽게 살기로 기도해라 해도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그 응답과 은혜, 그 해결해 주심에 대한 정말로 그렇게 애통함과 간절이 없잖아요. 기도는 이래 쏜 화살 앞에 떨어지듯 합니다. 자,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없어요. 모든 고통과 수욕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 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들이 금방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전해들은 예수님의 소문, 그 말씀을 믿음을 갖고 아마도 찾았겠죠. 그러다가 자기들과 근거리까지 주님이 이동하는 걸 보고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지를 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리가 멀어. 그리고 나는 지금 문둥병 환자예요. 내가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나의 고통과 나의 가슴의 간절함을 저 멀리 계신 예수님께 알려야겠어. 어떻게 할까요?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것 같겠죠. 목이 쉬고 피가 터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겠지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 그렇다면 이 문둥병 환자들이 어떻게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가 어떤 통곡과 눈물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거나 단독 목회를 할 때에 항상 어려운 일이 따랐어요.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했던지 항상 안면방에 근간에 시끄럽다고 경찰이 오거나 많은 시비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교회를 세웠을 때도 그랬어요. 찬양 반주도 요즘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죽기 살기였어요. 여기에 수십 명이, 때로는 수백 명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언제나 시비거리가 있었어요. 한 번은 경찰들이 와서 찾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래요. 동네 사람들과 조금 더 친분과 유대관계를 가지시면 안 될까요? 왜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드리느냐? 그때 우리는 그렇게 간절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강력한 기사와 표적과 응답의 역사를 수도 없이 보았어요. 어느 때든지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첫 번째요, 주의 뜻을 이루는 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는 이 사람들 주님이 만나서 고쳐줬어요. 근데 그 고쳐주는 방법이 안수를 하거나 어떤 다른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문둥병자들이 고쳐졌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의사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의학적으로 치료된 것만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결례를 치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서의 모든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증거하고 증언을 하고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 고쳐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지나가서 고쳐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아마도 10명은 그 썩고 파여 들어가는 살과 피고름을 쏟는 상태가 안 바뀌었을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항상 염려의 자리에 있고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분의 응답과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믿고 여러분은 어때요? 주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할 일을 하고 갈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 속에서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의 역사,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던 이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응답을, 여러분의 생명과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10명이 다 아마도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다 통증이 없어지더니 서로를 바라보는데 그 얼굴이 희고 깨끗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펄펄 뛰었겠죠. 그 순간 그 감동과 기쁨 속에서 무슨 생각들이 났을까요? 자식 보고 싶어 했는데, 아내를 그토록 그리워했는데, 혹은 멸시받고 고통받았었는데, 그 모든 생각들 속에 제일 먼저 가고자 하는 것, 제일 먼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하여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갔겠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사이에 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9명은 마음에 생각나고 사모하고 아파하던 그대로 진격을 했어요. 옛날 예수님과 관계 없던 삶 속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예수로 다시 살았으나, 예수로 이 생명과 삶을 다시 얻게 되었으나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고 예전의 자기의 삶, 예전의 자기의 시대로 달려가 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현대교회에 이와 같을 거라는 게 뭘까요? 이 9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응답을 얻어요. 알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주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과 가족, 나의 사업과 나의 삶을 향하여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와 신앙생활에 기쁨과 거룩한 감동이 없는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알아요. 감사의 내용도 알아요. 그러나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 교인들, 그들은 몸이 건조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주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해 주신 은총과 혹은 수없이 많은 질병들에서 치료함 받은 몸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9이 지금의 교회라고 넌지시 성령이 말씀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 그리고 각처에 있을 주님께 치료받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주께 감사하는 한 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다라고 첫 번째 대지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리는 거예요. 그럼 기리다란 말이 뭐냐? 기억하고 기념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이 멈춰섭니다. 사람을 다 쓸어 엎어버릴 만한 강수가 위에서부터 멈춰서고 육지를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돌 12를 취하여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에 갔다가 두어라. 왜요? 하나님 왜요? 그거는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멩이 12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멈춰 서게 하고 육지같이 거기를 건너와 오늘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가르쳐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을 기리다라는 것 기억하는 거예요. 죽어도 잊지 않아.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어떻게 그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나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 앞에 기념을 하는 거예요. 돌로 제단을 쌓듯이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향한 기념탑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갈망과 사모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어때요? 지금까지 주신 애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심지어는 고통과 실패의 자리 같은 데에서도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보다 지나간 시간, 지금까지 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이요, 기도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감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 말이 뭡니까?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낳은 것을 보아.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존재에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확인하고 주시는 사랑을 확인하고 기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감사가 올라와요. 근데 이 감사 자체가 뭐냐? 죽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만치 멀리 떠나와 있다가 내 인생, 내 삶, 내 수고와 내 어려움 속에 나도 모르게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가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런 일과 저런 때에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응답하신 주님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이 문둥병 환자처럼 돌아와. 자기 삶과 인생 길을 가다가 주께로 돌아와. 이 돌아와가 뭐냐? 감사하는 그 순간, 감사하는 그 영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도 있고 소위 잘 나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혹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린 바가 지체될 때, 그런 때에도 여러분과 난 어때요? 거기서 방황하거나 거기서 내가 더 멀리 떨어져 내 힘, 내 삶을 이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멈춰서고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그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육신입니까? 아니면 걷는 거리입니까? 아니요. 심령에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진정 감사로 영광을, 감사로 사랑의 다짐을 다시 가질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가 있고 여러분의 그 감사 드리는 영혼과 입술 앞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영혼에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게 뭔 줄 압니까? 주님이 주시는 종을 보고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가끔 우리 찬양단들이 그런 말을 해요. 찬양 인도할 때 새로운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요새 청년과 교회의 유행 따라서 찬송을 하려고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고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찬송을 해라. 그것도 나와 안전의 회중이. 왠 줄 아십니까? 찬양은 새로운 곡으로 드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억하게 하는 곡을 드려야 돼. 그 찬송을 부르면 기억이 나. 그 찬양을 하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다시 내 가슴 속에서 기억나고 떠오르고 나타낼 수 있는 찬송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찬양단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18번이 있어요. 예. 그게 새로운 곡을 도입하고 그리고 누리는 것보다 훨씬, 물론 새 찬양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고 감동하고 떠올릴 수 있고, 거기에 나의 영혼과 생명을 감사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찬양. 예, 찬송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유흥이 아니에요. 혹은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는 것,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것, 그 감동과 은총 속에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때론 눈물 나는 감격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찬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찬양을 들을 때에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그 분위기, 그 순간에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라? 그 찬양을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자리, 주신 구원과 사랑과 응답과 역사의 그 자리로 기억이 돌아가는 거예요. 가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며 감동하여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들과 광야 같은 인생과 혹은 많은 꿈과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이루지 못한 아픔의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께로 돌아가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기도하는데 어제 하셔요. 너희가 나에게 바라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참 멀리 있는 것 같지. 그때에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수고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와의 거리를 좁혀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래야면 네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들 이루어짐이 가까이 같이 온다. 이해가 됩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내가 쫓아가서 잡고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주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룩한 섭리와 역사는 목적이 있어요. 네가 내게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야. 그 일을 이루어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과연 총을 타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멀리 가고 제멋대로 간 자기의 사람들을 주님께 가까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수고하지만 여전히 그 염려와 낙심과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삶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때에 어떻게 돌아오라? 감사하라. 다시 기억해봐요. 다시는 확인해봐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은 받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어떤 일이 어떤 상황 때마다 그분이 어떻게 주셨어요? 그래, 내게는 주님이 있어.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는 예수님이 계신, 내 생명, 내 사랑, 내 삶, 내 죽음, 내 소망, 주님이셔요. 나를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기억하여 돌이켜보니 수천만 가지의 은총과 사랑이 있었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역사했으며 어느 날 어떻게 섭리하셨으며 다시 그걸 기억하고 울고 웃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시간들, 그 영의 공간들 속으로 여러분이 돌아오는 거예요. 참 행복합니다. 해보십시오. 어떤 물질도 능력도 절대로 비교되지 않아요. 나는 집이나 내 사무실 처소에서 주께 묻고 주께 듣고 하는 시간과 또 때로는 여러분을 안수를 해드릴 때도 있고 못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가 내 시간과 내 삶 속에 가장 행복해요. 예전에는 깡다구로 인내로 죽기 살기로 기질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기억해요. 내가 살아온 날들 동안의 그 사랑과 은총들을, 그 주님을 기억해요. 떠올려요. 그리고 지금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당신의 마음과 뜻을 받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약속하고 나누고, 부르짖고 피를 토하여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보다 더 큰 은혜와 행복은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더 큰 사랑과 비전이 나오고 삶을 넉넉히 이기는 인내의 능력도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감사의 그 은총과 실제들을 발견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내 주님 앞에 나의 감사의 사례를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충성으로, 때로는 약속으로 드리는 거예요. 절대 흥정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생명 안에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들은 다 뭐냐? 감사로 말미암아 드리는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충성, 약속, 이것이에요. 순서를 정확히 하세요. 내용을 정확히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감사치 않는 순간 어때요? 내가 내 힘대로 애쓰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며 꽤 멀리 주님을 떠나 앞서가 있는 거예요.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모든 일마다 감사하는 건 뭘까요?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떨어질 듯 하나 모르고 먼저 갔지만 하고 돌아와 아빠 하고 옷자락을 잡거나 그 손을 꼭 잡고 밤길도 험한 길도 아버지와 함께 가는 그 아들, 그 딸처럼 우리의 감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없이 가던 길에서, 그리고 정말 은혜를 잃고 살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낙심의 일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남을 갖게 만듭니다. 자, 거리를 보십시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무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게 이거예요. 10 문둥병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왔지만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기 전에는 거리가 어디였느냐?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다가 치료를 받고 나서 감사하려고 어떻게 오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자, 거리와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저 멀리 조금이라도 냄새도 차도 가면 안 될 그 거리에 떨어져 있던 그 사람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하니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됐어요. 이걸 영적 교훈으로 삶에 실제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사랑과 위치가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언제 가장 가까워져요? 진실로 그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아니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보좌 앞,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리와 위치는 뭔 줄 압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 앞에 나가는 신하들도요, 그 왕의 관계에 따라서 가까이 멀리 있어요.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에게 있는 그 여인들, 제일 가까운 데서 제일 멀리 관계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궁녀들이에요. 시녀들이에요. 그들도 솔로몬 왕과 같은 궁 안에 있어요. 그러나 거리는 아주 멀어요. 감히 침소라든지 혹은 그가 이를 보는 곳에 못 옵니다.
필요한 것 외엔 못 와요. 그게 시녀들, 궁녀들의 위치예요. 그 다음에 후궁이 수십 명이 돼요. 그들은 어때요? 그들보다 훨씬 가까운 데서 활동을 하고 생활합니다. 왕비들이 있어요. 후궁들, 비빈보다 왕후, 왕비는 더욱 가까이 있어요. 아가스의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그런 축에도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하자, 너 하나뿐이다 라고 술람미 여인에게 자기의 첫사랑, 모든 사랑인 여인에게 고백하는 장면, 이걸 예수님과 성도들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 주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의 사랑에 당신을 향한 완전한 이들, 그들을 사랑해. 그들이 바로 너 하나뿐이야, 넌 사랑이야. 그럼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럼 가까이 있는 위치란 건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친한 관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얻고 이루고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이 예수님하고 어떤 거리에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가,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미치도록 사모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다예요.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모든 목적이 뭐냐?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에 있어 주님이 원하는 것과 사랑의 대상인 내가 바랄 것이 뭐예요? 당신과 나의 친밀함,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가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사랑으로 말미암아 친밀하고 밀착되는 가까움을 갖는 게 뭐냐? 감사하여 사례를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 생활, 이 영혼, 이 삶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냥 안 나와요. 충성도 그냥 안 나와요. 기억해야 돼요. 나를 어떤 죄악과 비참함과 지옥에서 그의 십자가로 나를 살렸는지, 그리고 나서도 얼마나 비열하고 불충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버리지 않고 고치고 치료하고 다시 은혜 위에 세우고. 정말 나는 이 말을 참 뜻있게 생각해요. 일은 우리가 저지르고 뒤처리는 예수님이 해왔어요. 잘못된 일, 못된 일, 악한 일, 죽을 일 다 저질러. 근데 그 뒤처리는 주님이 믿음 생활 안에서도 이렇게 온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것만 은혜인가요? 아니, 잘 보세요.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막고, 어떻게 건져내고,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왔는가를 보세요. 그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 은혜와 이 사랑 앞에 내가 감사하여 믿음으로 살자, 회개하여 살자, 순종하여 살자, 이런 충성을 드리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감사가 진심으로 주 앞에 드려질 때에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만남을 갖게 돼요. 예전보다도, 감사가 있기 전보다도 훨씬 큰 은혜, 훨씬 큰 사랑. 왜? 내가 그만큼 가까이 간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이, 나의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게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바로 감사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 멀리서 어떤 관계가 형성도 되지 않고 다만 들은 소문의 말씀만으로 예수를 믿던 그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감사를 하였더니 어디에 와 있어요? 예수님 발밑에, 예수님과 가장 근접된 친밀한 자리까지 와 있게 되더라. 그걸 여러분과 나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또 이쪽 방향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 예, 오늘 말씀에 감사라는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는 말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의 자비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마음으로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이런 자비와 이런 사랑과 이런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었다. 내 인생에, 내 삶에서 그와 같았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 세상에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이번에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걸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이제 감사가 왔어요. 그리고 말래요? 참 고맙지. 아니야. 그렇게 감사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감사의 생각일 뿐이에요. 감사는 사례로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사례로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데까지는 어때요? 자식도 있지요, 아내도 있지요, 고향도 있지요, 가서 해야 될 일도 있지요, 피곤한 몸, 더러운 몸 씻고 다시 한번 새 옷을 입고 좀 사람답게 모든 것들을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왔어요. 왜? 그거 자체가 감사의 사례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 수고가 다른 것들 다 뒤로 하고 주님께로 와서 감사의 사례를 하여, 그리고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기도로 직접 표현하고, 때로는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사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누구한테 그랬어요? 그 10명과 혹은 주변의 사람들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은 사랑해 하고 큰 소리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간증하고 고백하고 외치지. 그게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전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랬더니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어떻게 사람을 인도, 이것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구원의 생명, 그걸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영광 안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뭐냐? 사람들 앞에 선포해요. 그 피조물들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자비를 자랑할 수,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도, 복음 전파가 뭐냐? 주 예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받은 은혜가 기억이 안 나, 받은 구원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기뻐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절대 안 해. 심지어 이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까지 해요. 왜? 내가 덕스럽지 못한 언행 심사가 많은데 나보고 네가 교회 집사였구나, 네가 교회를 하면 행여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나 어쩐다나 하고 그래요. 아, 그렇게 안 살면 되지. 어디서든지 남들에게, 누구에게 유사한 사람이 있어, 내 지나가는 삶과 유사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어, 얼마나 좋잖아요. 아무게 나는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 나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어. 나는 버림을 받았었어. 난 내 노력으로 정말 애쓰고 수고했지만 되는 게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이런 일을 이루시고 나를 치료했고 나를 구원하셨어. 이런 일이 일어났단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고 한 사람에게 말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 그걸 주님 뭐라고요? 너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푼 은혜를 너 지금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러면 아버지 앞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당연하시지 않아요?
당연하네. 주님, 나도 너 부끄러워한다. 너 나 부인을 해?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은혜를 시인하지 않아. 나를 시인하지 않아.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죄인이에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를 행하여 주신 은총과 섭리와 역사와 구원을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조차 못 돌려.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은혜가 더 이상 없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기 앞에서 형식적인 감사, 이번 주 주제, 아니 요즘 우리 교회 주제가 이거예요. 아십니까? 형식과 위선만 벗어나면 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그거예요. 다 알아요. 응?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형식과 위선에 치우쳐 진실과 깊이가 안 나오는 것. 애들아, 이거 빨리 깨부숴라. 그리고 나면 내 계획과 내가 기뻐하여 너희들께 나타나고 너희를 통하여 이렇게 일을 이루고 그래서 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한다. 이게 요즘 우리 교회의 주님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없는 걸 새롭게 만들려고 안 해요. 형식적인 것이나 약간이든 깊든 유선적인 예배, 신앙생활, 당신에 대한 관계, 기도 및 봉사 모든 것들 어때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말씀 주고 이끌어가는 나와 여러분을 향한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보십시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옛것도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 찬송 어때요? 나는 더러운 이것이라는 찬양을요, 그때가 아마 30대 중반 막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인데 우리 그 선배 목사님 교회에 안수 집사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하하러 갔는데 안수 집사님으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70 가까이 돼 보여요. 70이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 장로도 아니고 안수 집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 가족들이 쭉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이렇게 종이 악보를 하나씩 다 들었어요. 그리고 세련되지 않았지만 더러운 이 그릇, 그것을 특송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묘지게 들리죠. 왜? 그분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더러운 이 그릇은 내 인생이었고 나였어.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바꾸려 하시고 바꿔왔는지, 그래서 성전의 기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려는지 그 고백들, 그걸 그냥 저 사람들 음정이 안 맞네, 박자가 틀리네, 뭐 많이 연습을 했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찬양의 가사와 마음과 곡이 그대로인데 나를, 내 인생 속에 은혜 주신 주님의 그 섭리와 은총들을 다 기억나요. 그래서 끝난 뒤에 가서 축하 안수를 청하고 그분에게 했어요. 그 악보 나 좀 주세요. 그러세요 목사님? 네,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가끔씩 하는 그 더러운 이글이라는 찬양이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걸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가, 아니면 너무 자주 불러서 지겨운가, 이 생각 안 해요. 혹시 여러분이 그 생각을, 나는 안 해요. 왜? 나를 기억하거든. 그 찬양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처지를 보고 여러분의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날들과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그 가사, 그 곡 속에 나를 기억해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해요. 그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절기는 뭐 때문에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교회 헌금 좀 더 해라. 절기를 통해서 교회에 헌금 좀 더 해서 운영 좀 할 수 있게라. 그 뜻인가요? 없다 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 뭐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게. 맥주 감사절은요, 이번에 그 농업 분야의 전문 박사님, 그래서 연구원 원장을 다 거치고 함께 그 사업을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하시는 그분을, 아주 탁월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의 인생에 사고 없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지 않은 건 청년 시절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뒤돌아보니 그게 자기 인생을 이와 같이 했더라. 혹은 공부를 할 때에, 혹은 진학을 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지식과 총명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것 같더라. 일일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삶이 뭐냐? 나는 내 삶에 아쉬움이 없다. 만약 이런 사업과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전부 다 헌금해서 구제하는 일, 어려운 일, 그것을 예전부터 내가 우리 대표와 약속을 했다. 이런 진짜 배기가 있구나.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 아닌 것 같고 직분이 있는 것 같지 않아도 가슴이 그런 분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판가름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근본의 감사, 그 감사를 기억하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감사가 뭐냐? 만약 여러분과 내가 감사가 없어요, 감사치 않아요, 말과 예배 시간에 감사한 형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주 예수의 말씀이 내게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로 점점 깊게 들어가고 세상으로, 악에게로 치우쳐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단절돼요. 여러분과 내가 의롭고 엄청나게 고상한 인격과 좋은 신앙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주님에서, 주님이 최고,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주님 보세요. 또 막 심란하고 어렵고 고난받고 유혹받고 막, 그런데 기억을 하는 거야. 주님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잊겠어? 내 고향은, 내 어머니의 품은 그 십자가잖아. 다시 기억을 해요. 그러므로 그 감사가 모든 고난과 유혹과 역경 앞에 다시 내가 주님의 품에 꼭 안겨서 주님 품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감사는 형식이어서는 안 돼요. 위선이어서는 안 돼요. 온 마음, 전심, 그리고 그 감사의 기억과 감사의 사례를 통해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가며 당신께 더 나은 사랑과 충성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 이게 우연한 조합일까요? 앞에 악한 거 못된 거 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진정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혹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뭐냐? 이것저것 많은 말씀 중에 감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악으로 치우칠 수가 없어.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제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없다는 건 몸은 교회를 다녀도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된다. 결국 하나님과 찢어지고 분리되는 자가 된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사, 더 큰 은혜로 살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물론 이 구원은요, 치료도 구원이라고 번역을 해요. 같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병에서 죽음에서 살린 것도 구원, 혹은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도 같은 구원이에요. 왜? 같은 이치와 단어의 적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뉘앙스, 여기에 있는 영적 의미를 여러분은 아마도 짐작할 거예요.
병에서 구원을 얻고 치료를 받은 건 10명이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 또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이 말은 네 믿음으로 너도 병을 고쳤구나라는 말로 끝났겠어요?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병을 고침받는 일을 예수 믿는 혹은 교회 다니다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고쳐졌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느냐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은혜나 똑같은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만 선포된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상상들을 해요. 성경을 읽으며 은혜의 즐거움이 뭐냐? 여기 다 기록 안 된 나머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땠겠고, 이 사람의 가슴이 어땠겠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안 나와. 이 사람에서 그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믿음의 상상, 거룩한 상상. 나를 또 그 말씀에 대입하여 내가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께 가서 감사하고 절하고 사례를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니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나를 보냈는데 이건 내가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나를 사명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새롭게 파송해 주시는 거야. 얼마든지 여러분 믿음의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대입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은 이것을 적용하고 너한테 대입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서 기록을 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그때 그 사람이라 오늘 나의 나는 9명이 될 거냐? 이에 돌아와 감사 사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님 앞에 새로운 구원과 사명으로 파송을 받는 이 사람이 될 거냐?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이걸 뭉뚱그려서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를 어느 쪽에 둘 것인가, 나를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 양육 나아가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열쇠가 바로 감사했더라. 그것도 형식적인 찬송, 형식적인 감사의 말이 아니라 영혼을 다한, 삶을 다한 진실한 감사, 여기에 달려있더라. 그걸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어요. 소위 구원 받았다는 선포도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현대 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진실한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 어때요? 아, 고맙지 뭐, 하나님 살아계시지 뭐 하고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살던 그 삶 그대로 다시 돌아가요. 육신으로 살던 삶, 죄로 살던 삶, 세상만을 바라던 그 삶으로 돌아가요. 왜 도대체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요? 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주의 종이 보기에, 성령이 보시기에 왜 거기서 멀리 떨어져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고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유가 바로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받아 예수님을 이용은 하려고 해. 그런데 이 모든 것들로 감사하여 나를 사례로 드리려고 안 해. 오히려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응? 내가 교회에 얽매여서 살겠느냐? 응? 내가 말이 세계 선교에서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 아니, 우리도 살아야지. 어떤 친구를 주님이 죽음에 살렸어요. 그는 죽음을 건너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월을 살았고 이제는 건강도 다 잃어버리는, 언제 쓰러 죽을지도 모르는 이 친구에게 주님이 한 번의 사업의 기회를 더 주신다 한다. 그때 이렇게 해라. 이걸로 굳이 하고 선교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다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벅벅 긁더니 이래요. 아, 그래도 나는 살아야지. 그거 어떻게 다 드려버린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씀의 은혜와 지식이 적을수록 어쩌면 그리고 정직하잖아요. 나도 살아야지. 그거 다 그쪽으로 해버려. 그래서 그거 아니야 하고 함께 웃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유머도 아니고 지식이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 마음과 삶 속에서 내가 살아야지, 나도 살아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 교회, 선교, 구제, 전도 필요해. 내가 살아야지. 이게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육체의 목숨도, 그 가정도, 그 얼마의 물질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바꾸어서 내게 임한 모든 것은 다 예수의 피가 묻은 것들이에요. 이 몸뚱이 하나, 내가 받은 지식 하나,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삶의 모든 하나하나에 예수의 피가 적셔지고 묻어있는 걸 여러분과 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 그러면 그 피를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것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이게 양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확인, 은혜의 확인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나야. 이게 감사가 없는 9명이 어디로 갔냐? 예수께로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안 온다는 거예요. 그저 육신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대충 적당히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그 얘기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나를 만나는 것과 나와 함께 사랑으로 사는 거다. 그게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은 이거예요. 최소한 주찬양교회 소속된 우리 교인들만큼은 9명이 안 되기를, 그 9명이 되었으나 아니 되기를 기도할 거고 가르칠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머리 끄댕이로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끌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라고 앉는 거 봐요 다들. 어떤 사람은 얼른 이 상상을 해요. 내 머리를 자기인 줄 아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치유된 문둥병자 나머지 9은 어떤 비유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사람, 자기의 길, 자기의 인생, 세상을 향하여 은혜는 받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경험은 있지만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들과의 나누어진 단 하나는 감사를 깨달아. 그래서 그 감사를 드려야 했고 그 감사를 위하여 예수께 돌아온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감사로서 만났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그 몸으로 뭘 주십니까? 당신의 더 큰 은혜 속에 새로운 삶을 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능력의 인생을 그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인 거예요. 왜 이렇게 고단할까? 왜 이렇게 무미건조한 인생이 계속할까? 매 순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말씀 안에서 그리고 체험 속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모든 삶과 존재를 감사의 진실한 제물이 되어 드리려고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아이고 이쁜 거, 야, 다 지고지 뿌리고 저만 잘났다 그러고 아무리 이뻐해주고 사랑해줘서 다 나 몰라 가버리는데 너는 내게 왔어. 그리고 뭐 나를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봐. 너 필요한 게 뭐야? 너는 이거 잘할 거야. 그리고 너 진실해서 내가 너한테 미리 줘도 너 혼자 퍼먹고 너 혼자 되지 안 되겠구나. 그래, 좋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버지 버전으로, 엄마 버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9명에 비해서 진실한 감사를 드린 자는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 충성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은총이다, 응답이다, 하나님만이 하신 은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건 이 문둥병자처럼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이 문둥병에 영적 비유가 있어요. 죄에 대한 걸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 죄악이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죄인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 속에 살아갈 때에 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완전하지는 않지만 문둥병자의 존재와 고통과 추구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멀쩡해요. 다 신사 같고 숙녀 같고 나름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비전이 있고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점점 이제 뭐가 나오냐?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오는 인격성들과 삶의 목적 그리고 내용과 방법들이 나와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더 치우치기 시작하면 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오는 게 이제
정말 그 죄악의 독이 퍼져갈 때 나타나는 문둥병이 발병이 되어서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곪고 썩어가고 고통과 괴로움, 피고름을, 그리고 냄새 혹은 전염 등등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죄인이 겪는 질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나이를 더 먹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알아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 훨씬 행복해, 훨씬 건강해. 이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살면 살수록 질병, 다치든지 병들든지 육체로 말미암아 고통이 와요. 그런데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슬픔은 뭘까요? 나의 영혼의 고통들에, 내 정신세계의 괴로움들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슬프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해서 죽음을 경험하며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때 죽는 거예요. 그때 죽어. 근데 죽어서 잊혀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다음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과 사랑과 영광과 능력으로 준비되어 주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 나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죄를 고집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며 잊어버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 영존하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존재적인 죄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에서 사함을 받고 그러므로 삶은 질고와 슬픔뿐인데 어때요? 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더라. 그리고 그 질병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더 큰 행복이 있더라. 그래서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감격과 기쁨,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함, 갈 바를 몰라하는 방황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길이 있고 삶이 있고 방법이 있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하고 생명 주고 가르치고 일으키고 동행하고 채워주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제는 내가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문둥병자였어요. 오늘은 주님이 나를, 그 문둥병자를 고치듯 나를 고치셨어요. 내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를, 고맙습니다, 땡큐지 뭐 그 내가 찬양도 하고 기회도 그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지켜 내가 되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겪을 모든 지옥의 형벌부터 죽음과 고통과 능욕을 다 갈갈이 찢기고 뜯기고 피를 쏟고 그리고 그 위에 산채로 지옥 형벌을 받았어요. 그렇게 날 살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감사는 어떤 걸까요?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못나고 죄뿐이 나지만 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작은 충성으로 내 남아있는 목숨과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이게 진실한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져 있는 것이고 이 삶을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 기회도 능력도 생명도 없을 때 다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기도하면 들어주시더라. 기도하면 만나주시더라. 기도 못해도 또 내가 더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섭리하고 돕고 함께 하시더라. 이걸 여러분과 내가 하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생명과 사랑의 주님을 너무나 친밀하게 가까이서 사랑하고 나는 감사로서 자기의 바치라는 사이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온 거예요? 생명과 새로운 삶과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전의 삶이 아니야.
모르고 고통받고 괴롭고 죄짓고 그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랑에 들어 쓰임을 받는 그 새로운 기회가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어땠느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문둥병자처럼 온몸이 악창이 나고 썩고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우리는 어떤 부자들 밑에서 그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려고 했어요? 대통령입니까? 사업주입니까? 혹은 세상의 권세입니까? 경제력입니까? 그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주워 먹으려는 이 궁핍함, 그래 그거라도 주워 먹으려는 이 비열함, 근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통과 상처 속에 죽어감,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걸 이 거지 나사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이 거지 나사 한때 부자였어요. 그게 떵떵거리면 잘 나가고 있었고, 지금 부잣집 대문 앞에 오는 그 부자도 자기의 친구였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집 대문에서 갖다 버리는 음식 쓰레기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비참함을 말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여기까지 기사가 나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 얼마나 하찮게 되었는지, 얼마나 개돼지 취급을 받는지. 하나님 떨어져서 사는 삶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께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나사로를 만들었어요. 그럼 새로운 나사로가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누이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라 할 만큼 가난하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접대하고 그 제자들과 항상 섬기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병이 나서 죽었어요. 예수님 알면서도 안 왔어요.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 지나 그 돌무덤 그 속에서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얼마나 서럽게 울면서 주님께 매달렸고 원망도 나고 벨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동생들의 울고붓고 하면서 그 매달리는 모습 앞에서 나사로를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볼에서 저르르 흘러요. 그 원어는 이렇게 흐르는 눈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아파, 참담해.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 봐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네. 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돌문 열어라. 죽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열어. 그리고 거기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에서 그가 배를 이렇게 싸매처럼 미라가 된 모습에서 척척척 걸어 나오고 풀어라.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완전히 살아났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 거듭남의 인생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옛날의 나사로,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옛날의 나사로였어요. 그러나 네가 나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너를 그 죽음, 그 무덤, 그 비참함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너를 이렇게 구원했다. 이걸 알라고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나사로지만 연결을 주님이 해주셔요. 그리고 났더니 이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대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이 나사로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지옥에서 살아났어요. 문둥병에서 고쳐졌어요. 이젠 더 이상 옛사람으로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나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그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더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만약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감사하고 살해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그 사랑에 붙잡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을 돌리다가 보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었느냐? 왜 그렇게 은혜를 받고요? 왜 그렇게 많은 간증과 왜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고서 여러분은 남들에게 왜 지지를 못합니까? 그게 주님하고의 관계 안에 가슴 때문이에요.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돌아와 감사하며 오직 감사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사례로 바치려 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총을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의 찬양을 영혼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선포하고 소리 높여 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여러분이 한 죄인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보죠. 그리고 그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나도 내 사역 속에 정말 귀신이 그 인격을 제어하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쫓아내고 치유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대다수가 귀신의 역사가 강하고 귀신에게 완전히 잡히면 잡힐수록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절망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주 흉악해져요. 더럽고 흉악해져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이쪽에는 유추되기를 한 죄인이라는 여자가 라고 나왔고 그 뒤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1개냐 2개냐 몇 명이냐의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7이란 뭐냐면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여자. 그래서 그 육체와 영혼이 귀신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그러므로 얼마나 악했을지, 얼마나 더러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모를 상태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를 죄인이라 말하는데 그때 당시 죄인은 2가지가 있어요. 정말 윤리적인 죄를 범한 죄인이 있고 또 하나 뭐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 문둥병이라든지 혹은 유출병이라든지 혹은 어떤 죽은 사체를 만졌다든지 혹은 그런 일에 종사하는 직업이 있다든지 이를 가리켜서 부정한 쪽에서 생활하거나 접촉이 있거나 하면 이 또한 죄인이에요. 똑같이 쓰여져요, 이 말은. 근데 귀신 7에 잡혀 있었어요. 죄인이란 말을 안 썼을까요? 예, 능히 어떤 내용은 없어도 능히 짐작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는가 보십시오. 바리새인 시몬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감사가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신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셔오면 예수님께 대하여 유대인들은 최소한의 배려와 예절과 접대가 있어요. 그게 들어올 때에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돼요. 특히나 발을 씻어야 돼요. 그것은 더럽기도 하지만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이나 출입을 위하여 입구에 그 돌 항아리 내지는 물을 받아두는, 그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줘야 해요. 근데 이 손님을 좀 더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종들이 씻어줘요. 근데 왕창 사랑하잖아요. 주인이 직접 발을 씻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최고의 대접, 최고의 예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어때요?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인사가 뭐냐? 입 맞추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아라비아 쪽에 보면 볼을 어긋대잖아요. 그 입 맞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건 최고의 사랑과 예절이에요. 당신을 내가 이렇게 격이 없이 혹은 막힘 없이 사랑하고 영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 표현으로 입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손님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순서대로 잔치에 배열을 합니다. 최고의 상석이 최고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잔치에 들어가다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접대가 있어요. 기름을 머리에 부어줘야 돼요. 그 기름이 값싼 올리브 기름에서부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가 될 만한 향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주인이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가에 대하여 그 등급이 달라요. 그래서 부어드리게 돼요. 그럼 왜 이걸 붓느냐? 자, 일단은 그 지역이 굉장히 모래바람에서 거칠고 뜨거운 지역이에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들이 항상 외출을 하거나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 이렇게 적죠. 그게 습관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건강을 위하여, 아름다움을 위하여, 향기를 위하여 존경의 표시로 향유를 부어주는 바로 그 습관이 있었어요. 자,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도 안 했어요. 발을 씻어주기 전에 발 씻을무도 주지 않았고, 입맛 주지 아니었고, 어디 앉든 말든 내버려 뒀고, 그리고 향유는커녕 올리브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게 와서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내 발에 향유를 가져다가 그걸 다 쏟아붓고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느니라. 이 모습이 뭐예요? 한 사람은 진짜로 받은 은총과 구원에 대해서 온 마음과 모든 노력과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예수님께 감사의 사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뭘로 바뀐 줄 압니까?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는데 받은 은총과 구원에 깊이 있는 생명을 바친 그 감사가 없죠. 사랑 형식이에요. 절대 그 사랑 진실 아니에요. 없어요, 가슴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와 내용은 주신 은총 때문이에요. 주신 사랑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드려질 때 이게 바로 사랑이 돼요. 이 여인은 근데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진짜 진실로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 사례를 드리는 여인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평안히 가거라. 네 죄가 사함 받았고 너가 구원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막달 마리에게 부여를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멋지게 잔치하는데 사람만 내다보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주님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은총과 구원을 진짜 감사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여러분이 찬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사랑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러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처럼 될래. 너의 진실한 감사를 통하여 이제 그 뒤에는 7 귀신을 들렸지만 예수님이 쫓아내고 그를 깨끗게 강건케 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그 제자리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자를 고쳐 다닐 때에 함께 다니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끝에서부터. 자, 이게 우리의 삶.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왔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은총을 더해 주시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멋지게 쓰여지고 받쳐줄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과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 가졌어요. 이 남자는 2000년 후인 지금도 부러워할 만큼 모든 걸 가졌어요. 집안이 좋아요. 유대인이지만 할아버지 조부 때부터 로마에 무역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돌린 어떤 유익이나 영광 때문에 거기서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역업과 사업을 대대수단 크게 하는 부잣집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그가 성경 전문가가 율법 전문가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랍비가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최소한 5개 국어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분야의 경제에서부터 지식에 있어서 정말로 석박사가 될 만큼의 지식과 학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장래가 엄청나게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남, 성령으로 구원받는 이 일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잡아 죽이는 자리에 이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계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뒤집어지고 엎어졌어요. 자, 그 바울이 받은 은혜나 지금 나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같아. 거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감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새로운 삶을 드렸는가를 보십시오. 똑같아. 왜 그럼 바울의 이야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진실한 감사가 자꾸 크게 이 일 저 일 다 드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큰 감사는 뭐냐?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그러기 하여 자기의 생명과 피를 쏟아내어 산채로 지옥까지 당해주신 그 주님,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의 영으로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들어와 계신 예수님, 이분에 대한 감사, 이 근본적인 감사에 무엇으로? 보잘것없는 육체의 생명과 주어진 삶을 예수, 그 거룩하신 진리와 선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바치자. 이게 감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요 능력과 권세를 한량없이 부어주죠. 이걸 가르쳐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가 보십시오. 우리가 왜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사의 깊이와 크기를 봐봐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의 제물로서 나를 드리려는 실천이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가를 보십시오. 여전히 육체를 걱정하고 하루를 걱정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구원은 받겠다, 하늘나라 가겠다, 이렇게 사는 건지, 그 부분을 보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량없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려 합니다. 혹은 세상에서 붙들고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하여 달란트를 주시려고 합니다. 더 크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은 감사로서 주님 앞에 새롭게 된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 사례로 드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